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에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 목표를 2021년에 정하고 먼저 생명의 회복, 우리가 지금 뭔가 생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공급받아야 한다. 바로 그것은 예배이다. 온라인으로 1년 가까이 진행된 이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드렸던 그 전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생명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의 일을 감당할 때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 환경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성질. 하나는 생명의 등가성이라 그랬죠.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색이나 소유나 학벌이나 이런 것으로 차등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의 연대성.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생명의 연대성.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의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말씀. 생명의 등가성, 생명의 연대성.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은 2021년 우리의 믿음의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출발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저마다의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뭐 길이 잘 열린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출발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시어머니 때문에 나온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건 뭐 가정의 평화라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조건을 가지고 나온 거죠.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가졌던 조건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버리는 거죠. 조건이라고 하는 무장을 해제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순진한 사람을 얘기할 때 아우 저 순진해가지고 바보 같아, 이런 표현처럼 순진해서 맨날 당하고 살아, 그 삶이 그렇게 반짝반짝하지 않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순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보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즉 망국의 기운이 짙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땅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의 눈에는 이 땅이 멸망할 게 보이는 겁니다. 2600년 전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해지는 건데요. 노예가 되고 여자들은 길거리 여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내 백성이 그렇게 망할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눈에 눈물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의 권력자들의 통치 방향하고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입을 열면 열수록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죠. 또 당시의 백성들의 여론하고도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론에 맞지 않는 얘기하면 요즘 같아서는 뭐 우리 살아남나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왕궁의 시위대 감옥,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그가 한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유다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자면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조 때와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강국, 그러나 진은의 명나라, 이제까지 따랐던 명나라, 신흥강국, 그러나 힘은 있지만 우리가 오랑캐라고 우습게 여기던 후금, 만주, 청나라, 그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영화가 된 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논리, 무슨 뭐 4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을 정치적으로 단순하게 보면은 신흥 강국과 전통 강국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느냐거든요.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를 따르려고 하는 권력자들, 신흥 강국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망하기 직전입니다. 수도가 포위가 됐으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32장 3절에서 5절 상반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여러분, 이게 진짜 예레미야가 대담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 중인데 적국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우리 진다, 망한다, 그리고 너 왕은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이게 살아남을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 중인데 딱 단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질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딱 가만히 있겠어요? 돌멩이 던지고 매국 너를 추방하라,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듭니까? 고난임에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듭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아멘. 자, 7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8절에서 볼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내 의지가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때 도망가던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긴다라고 했던 이 선지자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이집트 땅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듣기 싫어서 돌로 쳐 죽였다. 유대인들이. 이게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끄니까, 왕의 강력한 힘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더 강하니까, 여론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때리고 옥에 가둘지라도 여호와의 힘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끄시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전한 사람 예레미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 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뱃속까지 태웁니다. 자기도 힘드니까, 자기도 어려우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할래, 이제 그만할래. 그럴 때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치 화산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압력이 꽝 하면 마그마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이끌어 나가니까 방법이 없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심으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고난인가. 꼭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심으로 인한 고난이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고난이라면 다시 체크할 리스트가 많으니까 항상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자, 2021년 이 코로나의 시대,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우리의 귀에 뭐를 속삭이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정신병이 아니고 코로나가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여 기본으로 돌아가라.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여, 이 고난으로 거품을 빼라. IMF의 상황에서도 거품이 덜 빠지고 금융위기가 다가와도 거품이 덜 빠진 한국교회여, 이제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거품을 빼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 처음에서 내가 누구를 따르거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요, 조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느냐, 무엇 때문에 저것을 선택하느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순진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출세하기 위함입니까? 자녀의 앞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순진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출발은 수많은 조건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길을 시작할 때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조건이 하나 둘씩 녹아가면서 어느 날은 나도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이 순전한 믿음의 회복,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순전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순전함이 무엇으로? 말씀의 이끌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939년에 독일이 히틀러라고 하는 통치자로 인해서 이 광기에 휩싸여 있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이 독일 내의 이상한 이 전체주의의 흐름으로 나아갈 때 본회퍼 목사님은 미국으로 교환교수라는 이름으로 피난을 갑니다.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로 가죠. 39의 세상을 떠났어요. 진짜 젊은 나이. 그런데 갔다가 3주 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독일로. 사람들이 말립니다. 너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그런데 히틀러의 광기가 지배하던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훗날 제자도의 대가 그 책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 죽으라고 명하신다. 나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섬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께 속한 모습이다. 보네퍼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에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조롱과 비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립니다. 보네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말씀에 이끌리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보네퍼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 잡힌 유대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속고 있는 고국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마침내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참여했다가 그 계획이 들통이 나면서 체포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가 위대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형당한 이후 그의 독방에서 독일이 망하고 나온 한 쪽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보네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배 중인 다른 이들을 배신할 수 있다는 위험 속에서 자살이 어떤 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신문을 당하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연약해져서 내 입에서 내 동료들의 이름이 나올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나은 게 아닐까? 연약한 그 인간,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보네퍼는 용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란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려는 의지다. 예, 보네퍼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네퍼가 보았던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었고 본회퍼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을 뛰느냐 뛰지 않느냐. 무섭다고 그냥 주저앉느냐 아니면 두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을 뛰느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전한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말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네퍼 목사님을 비롯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기 위함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지고 줄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백마를 탄 개선장군처럼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꽃가루를 뿌리고 박수를 받으며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앞을 막는 사람을 베어 넘어뜨리며 주를 따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순전합니까? 옥에 갇힌 보네퍼 목사는 1944년 연말을 보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그 편지에 7연의 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보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새해가 돼서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러나 또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다. 그 속에서 마치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새해에는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시에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린다. 선한 힘. 고문을 당하며 옥에 갇혀있던 그는 선한 힘에 감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은 교도소, 형무소가 무너지고 거기서 와 하고 나오는 슈퍼 히어로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독방에서 홀로 외로이 있을지라도 그를 감싸시는 선한 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 치유하는 능력의 힘이 나타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를 고요히 감싸시는 선한 힘으로 인한 평화, 그는 그 선하님을 노래합니다. 원래 이 시는 7연이었는데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하님의 찬양으로 나오고 7번째 연이 후렴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가사를 잘 모르는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시가 있습니다.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예, 내게 주어진 이 잔이 고난이 이 잔에 담길지라도 선하신 사랑의 손을 의지하고 나는 이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때가 되었습니다. 체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순전한가?
순전한 믿음이라는 건 이거지요. 말씀이 이끄시기에 예수님처럼.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가?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이제껏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수많은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가?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건강하려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체크하십시오. 순전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는 조건을 붙잡고 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출세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조건들이 여전히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긋지긋한 교회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조건이 여전히 나의 우선적인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라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지긋지긋하다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저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 때 건강하고 실패 없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 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를 감싸시는 선한 힘의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믿음으로 일어날 이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말씀 예수님,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